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TV.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오늘 19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 TV 구독 좀 눌러주시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주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어떤 스토리는 담고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전도의 열매 맺는 것은 믿음을 진리를 주어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있어야 하죠. 성경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능력 있게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영혼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영혼들의 죄를 그 피로 씻을 수 있는 방법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전해주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남은 생애들이 다 보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능력 있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사람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를 시도를 하면 얘기하다 보면 뭐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렇더라, 무슨 목사님도 또 뭐 그렇더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대화가 진지하게 전도에 들어가기가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으로 들을 때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하면 그런 것도 같고 잘 모르긴 하지만 이래서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흔히 이렇게 하는 그런 대화 말고 우리가 영적인 대화를 시도해 나가고 영적인 것을 말해주면서 전도할 때에 이제 전도가 잘 진행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과 목숨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어야 우리는 그 생명 가지고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은 같은 거예요. 철학은 신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철학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한 것이 바로 뭐냐? 철학을 준 것이에요. 하나님 별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에게 억압당하지 말고 네가 자유롭게 저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 이렇게 철학을 마귀가 하와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이 없다고 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이 벌써 타락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 속은 것이 바로 원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의미, 이 성경의 뜻,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의 말씀, 성자의 말씀, 성령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과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이 세 가지의 말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모르면 성경이 복잡하고 한 것 같으죠. 그런데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또는 이제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의 본질을 먼저 말하고 그 본질로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을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영접하도록 우리 안에서 지배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자신의 능력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하니까 능력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죠. 그래서 교회 하시는 분들, 목회 하시는 분이나 전도자나 성경과 하나님과 나 자신 이 셋이 삼위일체가 되면 역사가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자연이라는 용어는 없는 거 아시죠? 이 자연이라는 용어가 나온 지 몇백 년밖에 안 된다고 배웠어요. 스스로란 말인데 자연이란 말은 그 자연이란 용어가 나온 다음부터 진화론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많은 단어들 가운데 자연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물질,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자연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절대로 자연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에요. 창세기 1장만 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자연과학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진화론이 판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를 범했고 그러므로 너희가 망했도다. 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떻게 화를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백성이 어떻게 축복을 받나를 이 성경은 신기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 하나님이 있는 백성과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이 있는 가정과 하나님이 없는 가정, 어디를 보나 믿음이 없는 장이 없어요. 이 성경에
구절구절이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 성경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침상을 드는 것만큼은 내가 해야지 않겠냐? 예수께서 또 어떤 소경에게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했어요. 그것은 최소한도 이 진흙을 물로 씻는 수고만큼은 내가 해야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날 때부터 소경된 네 눈을 뜨게 한 것은 내가 해주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네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문제는 못한다 할지라도 침상을 짓고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네가 해야 하지 않겠냐. 가만히 앉아서 침상까지 들어주기를 바라고 내가 환자인데 내가 소경이라 모르는데 안진뱅이라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데 나를 고쳐주고 하라고 해야지 고쳐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해서 이들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심령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나 같은 뭐 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도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나를 고쳐놔 봐라. 나를 그런 거를 다 나는 환자고 나는 소경이고 나는 안진뱅이고 하니까 나는 못하고 먼저 고쳐놔 봐. 이런 식으로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할 때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자인데 이렇게 안진뱅인데 어떻게 하냐 하면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생각한 그 믿음대로 평생을 사는 거죠.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소망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믿음이 확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신기하게 치료를 받는 이적이 따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말씀을 주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계명으로 받을 때 믿을 때 이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에는 믿을 때에 이적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적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돈이 10,000원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10,000원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것이다. 그래서 10,000원의 가치가 있어서 이 돈 10,000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발행한 것이에요. 돈이 10,000원이고 100,000원이고 이런 돈들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것이지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발행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받고도 인정하지 않으면 감동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움직이지 않게 돼 있어요.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인정할 때 감동이 오고 충격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성경 말씀은 인정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아무 충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인정할 때에 움직이게 되고 움직일 때에 이적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힘주시고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믿음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라고 마가 16장 19절 20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가 뭐냐면 쉬운 말로 용마루 종자인데 교리와 의전 이는 법도를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 머리 위에 씌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마루를 씌워놓듯이 자기 위에 올려놓고 그 밑에 깔려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종교예요. 자기가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얽매어서 하는 것. 이것을 맹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교리와 의식과 법도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밑에 들어가서 맹종하는 그런 방법을 종교라고 합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을 자기 위에 올려놓고 마치 자기 지식을 자기 위에 올려놓고 자기 지식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계시를 우리 위에 올려놓고 계시에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 일반 종교와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으신 이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크신 이니까 그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순리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인도에는 소에게도 절하고 돌막에도 절하고 나무도 쥐죽은 것 이런 것이 다 신이라고 그래. 신이래요. 그래서 돈을 주고 신을 사다가 모신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우리 위에 두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위에 두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일반 양심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 양심은 도덕이라는 거예요. 도덕은 하나의 가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은 신의 산으로부터 부여받았죠. 바로 이 율법이 바로 신앙 양심인 것입니다. 도덕은 가책으로 끝나지만 신앙 양심은 율법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앙 양심은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는 그리고 심판이 있는 것이죠. 가까운 일본 얘기를 좀 해보면 거기는 사촌끼리도 이종끼리도 결혼을 한다고 옛날부터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동선 동본도 결혼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근데 뭐 이제 몇 년 전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도 동성동보는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양심은 바로 지역적인 양심이기 때문에 각 나라가 다 틀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신앙 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유대인도 미국도 한국도 오직 신앙 양심을 가져야 하고 그러면 양심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 바로 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 신앙 양심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신앙 양심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큰 은혜가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것이에요. 또 자기 조상에게 자기 조상의 영혼을 자기가 맡겼다고 하는 것도 건방진 것이고 웃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맡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신앙 양심만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복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내 죄를 보게 하심으로써 이걸 일반 양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만 범죄했나이다 라고 시편 51편 4절에 말씀하셨고 신앙 양심이 곧 이제 율법을 말하는 건데 이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엔 구원이 있는 거죠. 천주교는 불교와 유사한 것이 많아요. 일단 촛불을 켜놓고 하는 것부터 이제 유사하죠. 그런데 신앙은 그리고 우리 한국 것이 아니에요. 인류의 것입니다. 이 신앙은. 그래서 인류의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한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몰라서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는데 그건 이제 잘못된 기도였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국가라는 것이 뭐냐면 천주교가 기독교 국가죠. 그러니까 정교가 나오게 되고 정교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반대하고 나온 것이 바로 청교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천주교가 기독교인을 학살했다는 5천만 학살을 하되 5천만 명을 학살을 했죠. 화형시키고 익사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천주교에서 죽였다는 그 말씀이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주교가 국교가 돼 있었기 때문에 국가는 사람의 목숨을 끊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의 배경을 믿고 많은 사람을 처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종교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전도가 설교가 뭡니까? 약속을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사야 62장 6절에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한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천사는 곧 힘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심부름꾼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 하나님이 많은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러신 분들이 바로 능력자가 되는 거죠. 천사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한 내용들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렇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쉴 수가 없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부리고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성경에 1에서 4계명, 10계명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피조물을 신이라 하지 말라. 나는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여호와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알라. 안식일을 지키라. 등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인데, 너희가 엿새는 너희 일을 하고 하루는 나를 기억하는 날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물을 창조하고 이날 쉬었음이니라. 그래서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사울보다 다윗을 더 관심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기도 자체가 부지런하고 자주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억시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기억하실 때까지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마침내 예수께서 고쳐주신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23절에도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스데반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더니 그가 죽는 순간에 주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우리도 일평생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다가 이 세상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맞아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내 평생을 기억하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부단한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이 필요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